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3절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메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릅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다 같이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계속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일 우리 정성환 목사님께서는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한 그 중풍병자를 네 사람 믿음의 네 친구가 들고서 예수님 앞에 그 환자를 내려놓고 그 열정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목사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공동체 연합입니다. 4명의 친구들이 한 문둥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과 열정을 쏟아부었던 것처럼 우리 비전교회 공동체가 연합으로 이 베를린의 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욱더 공동체 연합으로 우리 비전교회가 오늘 또 집사님 기도도 하셨지만은 더욱더 베를린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방주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12월 25일을 성탄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죠. 하늘 영광 마다하시고 이 땅에 오신 날을 성탄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험악한 이 땅에 이 세상에 하늘 영광 마다하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누구를 위해서?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우리로 하여금 뭔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인생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목적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경건치 않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쳐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미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께서는 마태라고 하는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베드로 어부지만은 그런 대로 괜찮고, 어부들 공부는 많이 못했지만은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안드레, 야고보, 요한 제자로 부르셨는데 그런 대로 괜찮은 거예요. 근데 마태라고 하는 이 네이라고 하는 마태, 이 사람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간에 앉아있는 이 레위라고 하는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상당히 당황스러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14절입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 아들 레위는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죠.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레위는 세간에 앉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세금을 걷는 사람입니다. 세리라고 말합니다. 로마와 이렇게 협력해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고 또 자기가 어느 정도 취하고, 그래서 아주 사회적으로 인식이 안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인 것이죠. 같은 동족 유대인들로부터는 매국노라고 취급을 받았고 아주 부정직한 사람,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평판이 아주 좋지 않았고요. 믿지 못할 불의의 사람으로 아주 천대받은 그런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을 제자로 불렀다는 게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당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죄인 취급했고 그가 법정에 어떤 증언을 선다 할지라도 좀처럼 인정받지 못할 정도로 사회적으로 평판이 안 좋은 사람, 레위라는 사람,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죠.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친구를 이렇게 삼을 때 어떤 사람을 친구로 삼는가요? 그래도 좀 똑똑하고 또 평판도 좋고 성실하고 공부도 잘하는 사람을 친구로 삼지 않겠어요? 게으르고 공부도 안 하고 자꾸 수업도 빠지고 그런 사람하고 친구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라면, 여러분이 교수라면 어떤 사람을 제자로 선택하시겠어요?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 똑똑하고 영리하고 그런 사람을 제자로 삼지 않겠습니까? 많은 이스라엘의 지혜를 모은 그런 이야기 책을 우리는 탈무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친구를 사귈 때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친구로 사귀라. 맞는 말 같아요. 공부 잘하는 비결이 있다면 공부 잘하는 사람과 계속 시간을 보내고 공부하는 방법도 배우면서 그와 시간을 많이 보내면은 이 학생은 분명히 성적은 올라갈 것입니다. 내가 사업이 잘 안 되는데 그렇다면은 사업 잘한 사람, 성공했다고 잘 알려진 그런 사업가와 함께 식사하면서 사업의 이야기도 들으면서 어떤 사업의 성공 비결을 들으면서 내가 내 사업에 적용할 때 또 내 사업도 다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사람을 사귈 때 나보다 좀 더
나은 사람과 만나는 것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나의 롤 모델이 되고 나의 성장을 이끌어주는 동기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을 때 이렇게 평판이 안 좋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 이건 좀 아니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이 네이라고 하는 마태의 만남 속에 기독교의 큰 어떤 비밀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만남 가운데 어떤 비밀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 누구를 부르러 오셨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누구를 부르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평판이 좋은 사람을 원합니다. 학력도 있고 똑똑하고 사람은 그러한 것을 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평가를 보지만은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리를 보았지만 예수님은 제자를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은 과거를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의 미래를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사람들은 그 사람의 과거를 봅니다. 안 좋은 것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물 마태를 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가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태와 같은 사람, 우리도 네위와 같은 사람, 세리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주님께서 불러주실 때 이게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은 사람이 신을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정반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와 같은 네위와 같은 세리와 같은 그런 죄인을 주님이 찾으시고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감동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주님을 찬송하시고 그 주님을 더욱더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은혜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14절에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에게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가 즉시 따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리라는 직업은 얼마나 안정된 직업이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수입이 보장된 직업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기로하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가끔 그런 전도사님들이 계셨는데 그렇게 좋은 직장인데 그 직장을 다 버리고 주님의 사랑에 너무 감동을 받아 주님 이끄심 따라 신학을 공부하러 온 전도사님들이 더러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는 이 결단의 모습 우리들에게 많은 도전이 됩니다. 그의 인생의 삶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마태 주님이 나를 따르라 그 음성을 듣고 즉시 따르는 이 결단 마태의 결단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칼럼에 그 위대한 인물들을 많이 읽으라는 내용의 칼럼을 썼는데 여러분 이 위대한 인물들을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칼럼에는 이제 우리가 어떤 인물들을 읽어야 될 것인가를 제가 쭉 사람 이름만 한번 열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 시절, 유학 시절, 청년 대학 시절에는 위대한 인물을 많이 읽는 게 되게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위대한 인물들을 읽어보면 그들에게는 위대한 결단이 항상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루터도 참 종교개혁자, 위대한 결단이 있었고, 뭐 간디, 뭐 또 아이젠하워, 케네디, 스탄 여러 위대한 인물들을 읽어보면은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위대한 결단을 저들이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마태도 어떻게 보면은 위대한 결단입니다. 그 많은 수입을 안정된 직장을 뒤로 하고 바로 주님을 따른다는 이 결단은 정말로 위대한 결단이고 우리가 박수 칠만 한 것입니다. 이 결단이 나중에는 마태복음의 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결단이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사도가 되었고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첫 신약 성경에 바로 저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은 자꾸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그를 불렀고 그가 결단했고 결국 그가 사도가 되었고 마태복음의 첫 저자가 되는 신약 성경의 첫 저자가 되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 은혜가 사람을 바꿔 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부르심에 바로 변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젊은 교회입니다. 젊은 집사님들, 젊은 학생들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봅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볼 때 외모로 평가하지 마시고 또 때로는 과거도 보지 마시고 미래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 한번 얼굴 보세요. 미래가 보이죠? 할렐루야. 여기서 독일의 총리가 나올 수도 있고 통일한국 되면은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고 아멘. 예. 훌륭한 목회자, 선교사, 교수 이 나라를 위해서 유럽을 위해서 통일 한국을 위해서 위대한 인물이 우리 교회 젊은이들 가운데 많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젊은이들이 귀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사실 두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장래 저들이 커서 무슨 일을 할지 사실은 두렵죠.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오늘 마태가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성경에 자세하게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지만 마태가 결단했다고 하는 그 뒷배경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기가 잘못 살았던 삶을 청산하고 정리하는 회개의 삶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 세리라는 직업이 그렇게 좋은 직업은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돈을 갈취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가 잘못 살았던 동족의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 가슴 아프게 물질로 했던 잘못된 자신의 그런 과오들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결단 뒤에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바로 그 뒤에는 분명한 회개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따르고자 하는 그런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큰 많은 은혜를 부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내가 철저하게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늘 인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주님을 따를 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참 잘못 살았던 자신을 주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시고 그 은혜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잔치를 벌립니다. 큰 잔치가 자기 집에서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동료 세리들도 초청했고 또 사회적으로 소외됐던 여러 사람들, 죄인들도 많이 초청했습니다. 여기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십시오. 16절에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죄인들은 뭐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간 죄수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당시 이제 사회적으로는 죄인들이라고 했을 때는 율법대로 잘 살지 않는 사람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11조 내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을 아예 그냥 죄인 취급하는 거죠. 사람 취급하지 않는 거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불순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죄인들이라고 이렇게 일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사람들도 다 이제 초청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되게 좋은 모습이죠. 이 마태 집에서 열린 잔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부류는 이제 구원받은 이런 병자들, 죄인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면서 이제 음식도 맛있게 먹고 기쁨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한쪽 사람들은 이제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 이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한쪽 사람들은 구원받은 은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지금 천국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기와 증오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이죠. 간단하게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과 자주 대립하는 유대교 종파로 등장하고 있고, 분리주의자들, 또 구별된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부활 천사 내세를 믿었던 사람들이고요.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이 사두개 사람들은 제사장 귀족 출신들인데 바리새 사람들은 평민 출신들입니다. 율법 교사와 학자들이 많고요. 그래서 율법에 아주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죠. 경건한 집단의 사람들이고 또 율법주의자들이고요. 형식이 좀 강합니다. 형식적인 경건, 좀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쇼가 좀 있고 형식이 좀 강하고, 그래서 예수님한테 늘 위선자라고 비난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 사람들이죠.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이렇게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들. 좋은 모습도 많이 있지만은 반면에 너무 율법을 주장하다 보니까 형식으로 흐르고 유선으로 흘렀던 모습들도 우리들에게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늘 대립각을 세웠던 사람, 또 늘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불평 불만에 가득했던 이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이 대답의 내용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17절 아주 중요한데 이건 암송해야 될 구절 같아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이게 복음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가스풀, 굿뉴스,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이 땅에 뭐가 기쁜 소식이냐는 것이죠.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을 의인에 비유하셨고 그리고 병든 자를 죄인에 비유하셨습니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우리 죄인들에게는 반드시 예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병이 우리 육신의 질병이라면은 죄는 뭐예요? 영혼의 질병이죠. 예수님은 영과 육을 고치시는 의사죠. 영혼의 의사죠. 그 의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바로 이 죄인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나는 죄인 아니다. 나는 건강하다. 뭐 의사가 필요 없겠죠. 건강하다. 병원에 안 가고 의사가 필요 없죠. 내 몸이 아프다. 병이 좀 있는 것 같다. 몸무게가 자꾸 빠진다. 이상하다. 병원에 가야죠. 가서 의사한테 물어봐야죠. 저도 지난주에 가서 피 검사하고 뭐 췌장, 비장 뭐 검사, 초음파 검사 다 했는데 그래도 뭐 건강하다고 결과가 나왔는데 몸이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죄가 있으면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떡은 먹으면 배부르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밥을 먹으면 배부르고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몸이 자꾸 빠지고 죽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때 주산 선수라는 거 아시나요? 이래봬도 제가 광주 수창 국민학교 주산 선수였습니다. 학교 대표 선수였다니까요. 합숙 훈련 하다가 쓰러졌어요. 병명이 나왔는데 영양실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별명이 갈비씨입니다. 하도 못 먹어서 결혼해갖고 지금 제가 살이 쪘는데 군대 신청검사를 했는데 49kg가 나왔어요. 무종 받은 무종. 45kg면 군대 안 가는 거예요. 살 조금만 더 빼면은 군대 안 갈 수 있었는데 첫 번째 무종 받고 두 번째 군대 안 가려고 또 살을 막 빼는 그 중에 제가 동작동 국립묘지를 갔어요. 갔더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등병, 상병, 뭐 병장도 있고 소위 중령도 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 바쳐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도 예수 믿는 대학생이잖아요. 그걸 보면서 제가 회개했어요. 야, 살 빼갖고 군대 안 가려고. 너 너무 비겁하다. 크리스찬인데 또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래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신체검사 때 밥을 잔뜩 먹고 신체검사에 합격. 그래갖고 제가 군대 갔어요. 육군병장, 김병장, 28사단, 268 포병대대 제대했거든요. 군대 안 갈 정도로 무종을 맞을 정도로 몸이 허약했거든요. 결혼하고 지금 60kg인데 주산하다가 쓰러져갖고 갈비씨 아버지가 아들 죽는다 했고 주산하지 말라고 그래서 포기했어요. 자,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이 밥 안 먹으면은 사람이 몸이 마릅니다. 그리고 밥 안 먹으면 결국 죽어요. 금식할 때 밥은 안 먹지만 물은 마시거든요. 금식할 때 물 마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든 간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했을 때는 밥을 먹으면은 살고 밥을 안 먹으면 죽는 것처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죽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죽는다, 이 뜻이거든요. 영혼의 의사 되신 예수님을 믿으면은 살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들은 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는 너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다, 나는 건강하다, 그 사람들은 의사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찾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뭡니까?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무능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나는 무능합니다.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는 죄인을 구하러 오셨는데 무조건 의인을 다 팽개쳐 버리고 무조건 죄인을 다 구하시겠다, 이런 뜻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주님을 사모하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그런 의미를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이게 복음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죠. 에덴 동산에서 타락이 없었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피땀 흘려 기도하신 그 눈물의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무의미할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없다면 겟세마네 동산도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가 없다면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의 죽음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었던 것이고 갈보리 십자가가 있는 것이고 엘리 나야 사막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손을 꼭 붙잡고 울부짖었던 그 모습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그 사랑입니다.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아니겠습니까?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힘없고 소외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죄인들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도 죄인이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주님을 만난 사람마다 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저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잖아요. 아버지는 불신자요. 거의 알코올 중독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매일마다 그렇게 술을 많이 드셨고, 어머니는 늘 절에 가서 불경을 드렸고, 사남매 잘 되도록 늘 촛불 켜놓고 절에 가서 그렇게 불경 드리고, 또 할머니는 또 무당을 그렇게 좋아하고, 엄마 아프면은 늘 무당 불러다가 굿하고, 저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잖아요. 온 집안이 부적이에요. 베개 밑에도 부적이고, 농 안에도 부적이고, 이불 속에도 부적이고, 저는 부적 속에서 어린 시절을 살아왔던 것이죠. 지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전 사촌 형이 교회 나가자고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교회 다니면서부터 저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대학 졸업 후에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주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깨닫고, 바로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저 갈보리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땀 흘려 죽으셨는가,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구나, 이 십자가의 사건을 깨닫고 펑펑펑펑 울고,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내 심령 깊숙하게 스며들고 온몸에 십자가가 스며들고, 그 은혜 감사해서 주의 종이 되겠다고 소원했고, 그 소원의 결과대로 목사가 돼서 오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켜버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여러분들에게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가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었고, 우물가의 여인,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은 행복을 찾지 못했던 우물가의 여인이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었고, 살기 등등했던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에색에서 만나서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됐지 않습니까? 창기라도 그 살인자라도 도둑이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주님을 만나면은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간증은 이 지구상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이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이 변하고, 이 복음이 국가에 들어가면 국가가 변하는 것입니다. 원래 유럽은 아시아보다 문명이 원래 아시아 문명이 더 발달했던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면서 최초로 유럽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유럽이 아시아보다 훨씬 문명이 더 발달된 세계적인 나라가 유럽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유럽이 이렇게 발전했는가? 바로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문화를 꽃피웠던 유럽이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바로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유럽이 세계적인 나라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구든지 개인이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이 변화되는 것이고, 가정이 주님을 만나면 그 가정이 변화되고, 국가가 예수님을 만나면 국가가 바로 변화되는 놀라운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 은혜 감사하면서 늘 주님과 함께 일생 동안 살아가시고, 또 그 은혜 감사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께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은혜를 달라고 이제 또 성찬예식을 합니다. 한 번 더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성찬의 은혜를 달라고, 주님을 닮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1, 2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인생을 변화시켰던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게 해주시고, 그 주님 뜻에 따라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예식 하게 됩니다. 성찬의 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